됐어? 창세기 1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또는 저 직장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이런 수많은 우리가 선택 앞에 우리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그래서 어떤 때에는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는 그죠? 물론 그런 선택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복들도 있겠죠. 세상적인 복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복이 단순히 세상의 어떤 물질적 축복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축복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잠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사례가 상당히 아마 위품이 있고 멋있었고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여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이고,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의 집에 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는 그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좀 더 부요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아마 함께 동거하고 이렇게 함께 한 집에 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근처에서 같이 이렇게 일행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땅이 아마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아브라함의 가축을 양떼를 이렇게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항상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고향을 떠났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시날 땅, 그러니까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란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란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말씀을 따라 내려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뭐 어쩔 수 없이 떠나갔고 고향도 떠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조카였던 롯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친척, 아비, 고향 이 세 가지를 떠나야 되는데 아마도 두 가지를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 왜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뭐 당연히 뭐 그렇죠. 이방 땅에서 생면 부지의 땅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좋은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버지의 집은 떠났고 고향 집도 떠났어요. 근데 친척 집은 아직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13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14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는 국제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강한 사람이 그 지역을 주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치적 형태가 그들의 삶의 형태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힘의 원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붙어서 함께 서로 돕고 함께 서로 의지처가 되어주고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였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의지처가 오히려 사람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큰 위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내기가 좋았긴 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서로 이 타향지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의지처를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서로 분리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다툼으로 인하여 이제 서로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입니까? 이것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형적인 곳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실수했고 또 이것이 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잖아요. 어찌됐건.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관용적이고 배려심이 많고 그렇게 해석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였던 롯에게 양보하는 이 장면이죠.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가족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관용적이고 아브라함이 참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 사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뒤에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 걸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도 당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그 지중해 해변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약간 평야 지역이에요. 그리고 산이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가운데가 사해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해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다의 수면보다도 여기가 더 낮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산 지형에서 이쪽이 요단 광야예요. 요단 광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또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거의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근처의 땅이 굉장히 물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양을 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롯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선택을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저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론 나쁜 땅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웠던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나쁜 직장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삼촌이니까 조카가 잘 알아서 양보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관대한 마음 또는 아주 자비로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지 어떤 들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물론 그것이 죄를 짓는 그 직업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약간 좋지 않은 어떤 환경과 지정학적 요인들을 내가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는 내가 따르는 대가는 있어요. 롯은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다지 크게 부유해졌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마지막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면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소알 땅을 선택하는 것이 나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환경적 요인이나 지정학적 요인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그는 분명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롯에게 그의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광야와 좋은 푸른 초장이 있는 땅과 선택하라고 하면 누가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롯이 나빠가지고 삼촌 생각도 안 하고 그 땅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존의 문제 앞에 딱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거기는 형제도 없어요. 그죠? 형제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돈 몇 푼 가지고 이 땅에 형제들이 칼부림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롯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나쁘다 그 사람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조금 마음이 좀 캥기고 양심이 좀 꺼렸지만 생존의 문제 앞에서 누가 여러분 광야를 택합니까? 망하는데.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참 그 신앙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선택적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도 롯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롯의 선택이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3장의 전반부에서만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의 인생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3장 지나서 17,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세상과 신앙에 대한 선택지에 있었을 때 그도 처음에는 그 신앙과 세상의 구분선이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3절 내용에 보시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롯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가 처음에는 신앙과 세상이 구분되지 않아요. 명확하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내려가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을 통하여 뭘 배우게 됐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요단들을 선택한들 그가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앙과 세상이 구분선이 명확해지지 않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과 신앙의 구분선이 명확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요단들을 택한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세상과 신앙의 구분선이 명확하셔야 돼요. 자, 우리 1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요단을 봤을 때 롯이 봤을 때 야, 이곳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땅이다. 우리 양떼와 소떼를 먹이기에 너무나 좋고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롯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은 세상과 신앙의 구분선이 명확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나요? 결국 점점 남방으로 가가지고 소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의 아내도 잃게 되고 그의 모든 재산 다 탕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신앙과 세상의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처럼 좋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땅인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 곧 심판과 멸망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롯도 신앙과 세상의 구분선이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물론 요단들을 그가 선택한 것이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그곳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신앙과 세상의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점점 끌려가가지고 세상 속에 묻히게 되고 세상 속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것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무엇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 그가 땅을 치고 통곡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다 잃잖아요. 다. 그가 벌어왔던 모든 재산을 일순간에 다 잃잖아요. 모든 보물을 다 잃고 자기의 누구죠? 그 딸들의 남편들, 그게 누구예요? 뭐라 그랬지? 사위들 다 잃고 자기 아내 잃고 자기 재산 다 불에 타버리고 빈몸으로 맨몸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과 세상과의 구분선이 명확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흐리면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 안에 두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의 말로가 오늘 롯의 말로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신앙의 구분선이 명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 롯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에 반드시 변화의 어떤 행동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세상과 신앙의 구분선이 명확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과 신앙의 구분선이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신앙과 세상에 대한 구분선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말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신앙의 구분선을 명확하게 하여 오늘 아브라함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기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